편지의 이제 후반부를 말씀을 드렸지요. 편지 후반부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 이제 그 목적을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적이 있었을 테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테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확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확신하는 바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합니다. 너희에게는 선함이 모든 지식이 차고 너희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너에게 대략 썼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가 세 번역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리프레시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도전을 받고 주신 사명과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이 반복되는 실수들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하며 이제 다시는 일을 시키지 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편히 가고 빨리 가고 정확히 가는 길이다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셨고 많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그들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서 그 귀한 영혼들을 발견해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그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리고 뭐 앞을 못 봤던 이들의 설리반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들을 낭망해서 포기하지 않고 세우는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맺는 많은 열매를 바라기보다 실패한 자가 하나 맺은 그 열매가 사실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주 안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이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이야기로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칭찬했습니다. 처음 서신을 이렇게 열 때 1장에서 믿음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우는 사람들이 됐고 귀한 열매들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도 함께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이요, 가능성을 발견하고 세워주는 역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편지의 목적으로 다시 생각내, 이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복음은 반복되어, 기억력 감퇴를 이기는 것은 반복되는 복음입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런 일들을 다 알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서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건강한 공동체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15장에는 바울의 선교관, 권면과 함께 선교관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관은 우리 모두의 선교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새롭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워지는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바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17절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는 자신은 제사장이 된 것 같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12장의 실제적인 복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했는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이 굉장한 목표와 방향이었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역시 삶에 흩어져 있던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고 본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확립을 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한다라고 18절에 말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감히 말하는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자신이 그 했던 모든 것은 이 내용은 사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행전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지 못했던 자, 믿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이런 말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게 다른 성경은 남김없이 전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복음을 전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하나의 원칙은 20절에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있었던 곳은 남의 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믿으니까 됐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은 굳이 전할 필요가 없었다. 바울의 선교의 원칙에 하나의 또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평행 이동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자는 받지 않고 완전히 초신자만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도 사실은 이런 이 말씀에 신경을 조금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평 이동으로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 경우에는 작은 교회를 세워주고 작은 교회로 보내는 그런 역할이 사실 근래에 있었던 한국교회에 큰 귀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개척시켜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대형 교회는 그리고 자립한 교회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칙, 근데 그 원칙이 무슨 원칙이냐면 성경적 원칙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21절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의 52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선교관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들은 자들은 그 복음을 굳이 자기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고했다면 나는 거기서 미련을 갖지 않고 나아가.
이런 선교의 원칙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합력해야죠. 주의 교회는 하나고 머리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 보면 선교도 함께하고 주일학교도 함께하는 작은 교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아름답게 연합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모습은 사실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방문하고 이 교회 전도할 때 보면 저도 그런 경험들 했는데 이쪽에서 전도하면 저쪽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고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눈빛이 찌릿찌릿찌릿하는 그런 경험들 저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다른 교회가 축제하면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무슨 뭐 이런 일들은 함께 전도하면 함께 전도도 해주고 이런 일들 하고 교회 가까우면 그 교회도 갈 수 있게 소개도 해주고 이런 일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사실은 생각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 뭐 지금은 개척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 선교와 구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더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들을 돕는 교회 세워주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또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이 줄어들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아서 그 뜨거운 열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 나만 복받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제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아까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